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90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6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리딩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최규현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남에게 끼친 죄를,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을 속여가며 범한 나쁜 언행과 악행들을 사람들에겐 숨길 수 있을지언정 아버님께는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에 빠질 것과 또한 회복할 것까지도 아셨던 주님, 모든 것을 계획하신 주님, 나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는 나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자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도록 주님을 향한 의지만은 식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던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의 노예가 되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앞에 차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소유의 노예가 되었던, 황량하고 가난하기 그지없었던 제 자신을 두고 아버지께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기도를 올립니다. 저와 우리가 변화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움직이게 하소서,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챙기느라, 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애쓰느니라 불행한 나의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행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나의 친구들을 돌보지 못했으며 불행한 지금의 교회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불행들을 화평과 행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미랄이 되도록 저와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는 외침과 메시지에는 눈과 귀를 닫은 채 더 큰 교회를 짓고 우리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지내오던 모습을 벗어나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등대와 같은 존재의 의미를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일을 탓하지 말고 온전히 교회가 변화하여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변화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안에 서 있는 지금의 자리가 의미 없다 생각지 않게 하시옵시고, 나 자신을 칭찬하며 아끼며 더 나은 모습으로 지금의 자리를 섬기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많은 이들이 더 많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멋진 신앙 고백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에게 닥쳐올 또 다른 고난과 시험을 각오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의 그 발자국만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우리 모두는 죽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그날이 도래함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치욕 속에 돌아가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가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주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 아침 이슬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맡은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아멘 하게 됩니다. 마침 오늘 우리 권사님 네 분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었는데 뜻깊은 주일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가벼워졌다 싶어서 그동안 목례를 하다가 주먹으로 인사를 하다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남자 교우들과 악수를 했는데 이젠 좀 어색하더라도 다시 목례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확산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그동안 나타났던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더 전파력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켄타로우스인데요. 저는 이 이름이 끝까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산타크로스인데 웬 켄타로우스지? 이 생각이 들면서 두 말이 겹치기 시작했는데 마음속에서 잘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켄타라우스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반인 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가정과 하고 있는 일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듣기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관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혹시 모르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도 관계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군 생활을 같이 했던 제 후배가 되는 이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얘기지만 제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자기 정원에 이제 풀이 많이 돋아나가지고 한 아주머니한테 풀 뽑는 일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장마철이라 풀이 하도 많이 돋아나다 보니까 하루에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음에 시간 될 때 해주세요 그랬는데 다음 날 나가다 보니까, 집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 청년이 풀을 뽑고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옆을 살펴보니까 어제 일했던 아주머니도 함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그 청년은 어제 일을 했던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었는데요. 막 군에서 제대를 했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직장 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군 후배가 당장 그 청년과 면담을 했고 월요일 날 회사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무관한 것 같지만 서로 소중한 관계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힘드냐라고 물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 관계에 관한 또 새로 나온 책이 어떤 책이 있을까 살펴보다가 눈에 띄는 제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웃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만난 책의 제목은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아마 공감이 되지 않을까? 혹시 책 제목을 생각하는 순간 몇몇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주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문했는데요.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저도 똑같은 문제로 씨름을 합니다. 제가 혹시 책을 읽고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적당한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참 멋있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서늘한 말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을 두고서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지은 피에르는 자기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사르트르는 썼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반대라고 확신한다. 타인들과 단절된 자기 자신이야말로 지옥이다. 여러분들은 사르트르의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피에르의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제게 있어서 피에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이 두 말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아득한지, 그 거리를 우리가 얼마나 좁히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피에르라는 사람의 이름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분노와 우울감으로 인간관계에 알레르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소혹성 B612호를 떠나서 지구를 찾아온 어린 왕자가 있습니다. 지구를 찾아온 어린 왕자는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를 보기 위해서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늘끝처럼 뾰족뾰족한 산봉우리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어린 왕자가 크게 소리를 칩니다. 안녕? 그러자 안녕, 안녕, 안녕 같은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메아리를 들은 어린 왕자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누구지? 그러자 똑같은 메아리가 반복됩니다.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이 메아리를 들은 이 어린 왕자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라고 말했던 어린 왕자에게 들려왔던 말은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그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왕자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풍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나는 외롭다라고 말하지만 그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나도 외로워, 나도 외로워, 나도 외로워.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고맙고 든든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을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지난날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혹은 이 관계의 문제를 두고서 너무 뻔한 대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성찰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지금 뱀은, 여러분이 사탄은요, 우리가 뭐 이상하게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존재입니다. 어떤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었어요. 지금 이 뱀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비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보탤 수 있는 틈을 만들고 있습니다. 뱀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이 하와의 대답을 보면 뱀의 의중이 하와에게 반영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만지게 되면 먹을 가능성이 사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와는 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 하나를 보탭니다. 그런가 하면 뱀에게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가볍게 완화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도가 통한다고 생각했겠죠. 뱀은 하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지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결단코, 절대로라는 말은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쓰고 있냐면 뱀이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을 쓰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일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선악과가 달리 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처에도 안 가려고 했을 거고요. 아마 쳐다보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을 터인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한 입 베어 물면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뱀의 말을 듣고 먹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자기가 먹던 걸 줬는지 아니면 또 하나를 따서 줬는지는 모르지만 남편 아담에게 건넵니다. 결국
하와가 건넨 이 선악과를 아담도 먹고 맙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무서운 속성 중에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그것을 남편에게도 권하게 되고, 남편도 하와가 범한 잘못을 똑같이 범하고 있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느끼지 않아도 좋았을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맙니다. 참 그림처럼 눈에 선한 광경인데요,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동산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때때로 그런 이유로 믿음의 길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다는 것은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왜 거기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던 질문 중에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마땅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지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은 지금 자기의 잘못을 하와에게, 그리고 마치 하와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결국 내가 이 꼴이 됐습니다. 내가 먹은 것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짝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이 아담의 말은 한 아이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어떤 한 아이가 학교에 늦었어요. 지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물었죠. 왜 지각했냐고.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오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선생님이 뭘 뺏겼느냐고 물으니까 숙제를 뺏겼다고 말이죠. 책임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아담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질 않아서 그 짝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신 뒤에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배필할 때 이 배자는요, 한문을 보면 이게 등뼈가 붙은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성서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짝을 아담에게 데려오는데요, 자기 짝을 처음 본 아담이 얼마나 짝이 놀라웠는지, 아름다웠던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가장 깊은 내부라고, 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이런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하와에게 자기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초라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산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 한창 피가 끓고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입니다. 아마 요셉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아니, 못된 사람을 만나서 팔려갔다라고 하면 그래도 덜 힘들지 모르겠는데, 형들에 의해서 돈에 팔려갔으니, 그것도 피부치 하나 없는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요셉에게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큰 흉년과 큰 가뭄을 알아차리고서 가뭄을 대처하는 방안을 내세웠던 것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요셉의 형들이 그래도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들이 총리 앞에 머리를 수그리는데요, 그들은 꿈에서조차도 지금 자신들의 절을 받고 있는 저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눈에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 앞에 절하고 있는 그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라는 것을 대번 알아차리죠. 여러분, 얼마나 복수를 하기에, 정말 멋진 복수를 하기에 기가 막힌 장면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받았던 이 상처를 가장 멋있게 복수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가득할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형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림으로써 요셉은 형들을 받아들입니다.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깨어진 관계를 요셉은 살려내고 있습니다. 아담과 요셉을 생각하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에 대한 이유를 뒤집어 씌웠던, 책임을 전가했던 아담에게서도 보이고요,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요셉에게서도 보이는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하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아담을 보면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고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두고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형들은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형님들은 그 일을 했지만 그렇게 하신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서 형님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요셉은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셉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켜졌기 때문에 요셉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아담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싶으셨던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이 하나님의 물음은 이런 의미 아닐까요? 지금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지금 너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아담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아담이 아닌 요셉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관계가 위협받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관계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지켜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만남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마운 만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었음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만남을 고맙고 감사한 만남으로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고르지 못한 일기와 고르지 못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없어져 올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우시고 막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이 괴로운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마른 길을 내셨던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복된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가 담긴 예물을 주께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감사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주여 주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 듣기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찾고 또 많은 이들이 함께 자리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을 꿈꾸는 제자학교가 매주일 오후 2시에 이어집니다. 10에서 13 여성교회 모임 장소가 문화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년 선교회 모임 장소가 새가족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주 성경통독 팝업 클래스가 24일 주일 오후 12시 30분 분방공부실에서 모입니다. 통독 성경을 확인해 주시고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서선교위원회에서 감사와 관련된 글 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8월 20일까지 1층 사무실로 장학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사업부에서 판매 중인 물품들을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릉 이동 주민총회가 21일 오는 목요일 오후 6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마쳐지게 됩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중고청 연합수련회 그리고 청소년부 성지순례 일정을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심여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0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궁효석 권사님, 김영란 집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성김 소식입니다. 김규태 권사님과 최유진 권사님께서 고 최기창 권사님 기일을 맞아 식사를 대접합니다. 김감래 장로님 자녀분들께서 아버지 김감래 장로님의 생신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김상철 권사님, 이윤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김현주 전도사님 자녀 이혜은 양 생일과 남편 이정윤 성도 생일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로운 변이종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어느새 또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저도 좀 당분간 이것이 진정될 때까지는 교우들과 목례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서로 반가운 마음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참 많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도 저 봉사를 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교역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엉뚱한 책 소개를 했는데요. 나는 왜 저 인간이 미울까? 싫을까군요. 그런데 우리가 써야 될 한 권의 책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나는 왜 저 인간이 사랑스러울까? 이런 책을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여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소중한 관계에 금이 가고 깨어지는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주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이에게 책임을 넘긴 아담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켜왔던 믿음으로 형들을 품었던 요셉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